빛을 전한 사람들 134강.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그가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범한 후에 사무엘은 떠납니다. 사무엘이 떠난 이후 사울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 참된 경건의 부족을 형식에 대한 열심으로 메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방향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과거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 법궤가 있는 성소가 아닌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가져왔을 때 홈리와 비누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려고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했죠. 법궤도 빼앗겼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었는데 사울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흩어진 백성들의 신뢰심을 다시 얻고 흩어진 군대를 다시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떠난 사무엘이 다시 와서 그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저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지자의 그 반갑지 않은 비난과 책망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울의 태도, 그의 모습, 왕이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굴복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은 어린이 시절부터 그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완고한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어린이 시절에 잘못된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렸을 때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순종하도록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성급했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이런 조급한, 성급한 정신은 기다리지 못하는 결과를 항상 가져왔습니다.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책임을 맡아 일을 하게 되면 나이를 들고 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됐을 때 더 많은, 더 높은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악용하고 갑자기 나중에 그것이 고쳐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죠. 반복된 과거로부터의 삶이 결국 오늘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던 이 사울의 노력이 다 헛수고로 나타났습니다. 제사를 드린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헛수고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은, 그 군대들은 6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 도망갔죠. 이렇게 백성들, 군대가 600명으로 줄어든 것을 보고 사울은 길갈을 떠나 최근 블레셋 사람에게서 정복한
게바에 있는 요새로 갑니다. 후퇴를 한 것입니다. 이 요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아주 깊은, 아주 험준한 계곡의 남쪽에 있었습니다. 같은 계곡 북쪽에는 믹마스라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진영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그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마을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완고함, 고집스러움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겸손함과 신앙의 중요한 것을 다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으며, 심지어 해서는 안 될 제물을 드리는 일까지, 이 모든 사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정복하는 그 명예로운 일을 사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와 달리 그 아들은 좀 달랐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죠. 여호와를 경배했던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이 블레셋을 공격하자, 기습을 하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둘이서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은 것, 그것 중요한 것 아니라고요. 역시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죠.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도 그 이야기에 마음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저희 계획이 반대를 당하지 않도록 비밀리에 둘이서 이 진영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이 블레셋을 향해 공격을 할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어떤 징조를, 표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표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블레셋을 향해 갈 때 오지 말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것이고, 오라고, 우리에게로 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둘이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갔습니다. 두 군대 사이에 큰 계곡이 있었는데 그 계곡으로 내려가고 절벽에 그늘진 그 골짜기의 언덕을 조용히 이리저리 헤치며 적진을 향해 이 두 사람이 나갔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접근했을 때 눈앞에 적군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이 둘을 보았습니다.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도전적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 그들은 겁없이 접근했던 이 두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과 함께한 그 사람, 이 둘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아마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왜요? 만일 블레셋 사람이 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표다, 도와주시겠다는 징표다 라고 그들이 이미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갔겠죠.
이 용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는 곳을 지나서 꼬불꼬불 어려운 그 길을 택해서 그들이 도저히 오지 못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낭떠러지 꼭대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진영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그 병사들을 죽이고 적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나단과 그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 곁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블레셋 사람을 향해 나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들 앞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말을 탄 기병과 또 병거가 함께 많은 군사들이 그들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땅이 흔들리는 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사람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들에 있는 자나 진영에 있는 자나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혼란 중에 빠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군을 적군으로 착각하고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저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날 때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도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큰 소리가 나는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보초를 선 사람들이 블레셋 중에 큰 혼란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작 이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이 누가 거기 가서 싸우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요나단과 또 다른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스라엘 진영을 떠난 자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사울은 군대를 소집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도망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블레셋을 향하여 큰 무리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할 때 사울의 군사는 그 모든 블레셋의 군사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나 중요한 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 두 사람, 요나단과 함께했던 그 한 사람, 이 단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맹스럽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작다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랜 세월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일이 결정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요나단의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